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들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또 그 마음의 원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학원을 딱 한 개 다녔었습니다. 바로 태권도 학원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만 7년을 다녔으니까 나름 뭐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 기간인데 꾸준히 다녔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태권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품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태권도는 하나도 남은 게 없지만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하나 남은 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팔다리 길이도 짧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왜소한 체격 때문에 늘 저보다 2살 어린 아이들과 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못했어요. 근데 태권도는 못했지만 그 7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니면서 제 안에 싹 튼 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태권도일까요? 인내일까요? 오늘은 인내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성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야속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럴 때 우리 감정은 자연스러운 슬픔과 비참함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난 중에 도리어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상황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이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그 누구에게도 즐거운 것이 될 수 없으니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차별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편안해지고 인생을 펴면 참 좋을 텐데 도리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난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진짜 즐거워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환난을 거쳐 소망에 이를 것을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내는 그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 안에 버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흠없는 율법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 보았을 때 소망 없는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보증은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은 보증이 될 수 없죠. 근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 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할 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 이후의 삶,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평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환난이 올 때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가 볼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저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입니다. 죄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이 큰 간극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입니다. 하지만 이는 환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라보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가장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화평?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 화평을 묵상하는 길이 사는 길인 것이죠.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나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선한 일을 했지만 결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왜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고난 때에 죽어라고 고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을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야, 이 나쁜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탈옥이라도 해서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라도 해야겠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강간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다 가둔나?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기회만 주어지면 그 여자부터 어떻게 해야겠어? 밤낮 없이 이 생각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혹 더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형님들이라는 놈들을 잡아야겠다. 날 이집트를 팔아버린 그 놈들, 형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그 놈들만 잡히면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놈들에게 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늘 요셉이 감옥에 있거나 이집트에 있거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거나 요셉을 마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해주셨다, 이 말처럼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따라다닌다고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토킹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녔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요셉 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요셉이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보디발 장군 집에 일할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그 고통 중에도 고통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나서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아시겠어요? 만약 요셉이 고난만 생각했다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끌려왔을 거예요. 형들이 오기 전에 먼저 형들을 쥐잡듯 잡아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용서를 빌 때 그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여 형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중 일부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고난 중에 죽어라고 고난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으십시다.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환난 안에서 살 길이요, 고난 때 고난만 묵상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의 때에 고난만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